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때로는 마음을 격동시켜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즉 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가 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그리고 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죠. 격동시켰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느냐?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한 책을 찾아봤는데 결론이 없어요.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런데 또 결론을 내리는 부분 보면 또 제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23장, 24장을 또 읽고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3장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문이 24장이지요. 23장에 보시면은 다윗 주위에는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 37명이나 있어요. 그 용사들이 칼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는 다윗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참 칼에 빼어난 그런 용사들이 37명이나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칼을 빼는 자, 칼을 쓰는 자가 몇 명인가, 그것을 인구조사를 하도록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명령을 받고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은 요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제가 읽겠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은 용사들을 그 숫자를 조사를 해서 그 자기의 그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우수성을 숫자로 그 역사책에 기록함으로써 자기의 그 과거를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장관 요압이 왕께 이야기하기를, 지금 왕 주위에는 많은 용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현재 이 용사들보다도 100배나 더 많이 하나님께 세울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그 통치력을 과시하고 또 자기 그 우수성을 역사책에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려고 하는, 그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라든지 또 무기의 그런 우수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 소련, 중국, 미국 군비를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아무리 적군이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은 아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부분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적군이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은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칼이 없어. 그런데 요나단 옆에는 칼을 가지고 다니는 용사가 한 사람 따라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니까 요나단이 걸어가면 용사들이 칼을 들고 오잖아요. 오면 요나단 앞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를 던자는 가면서 칼만 꼽는 거예요. 칼만. 야, 엄청나죠. 아무리 적군이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나단 앞에서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기 던자는 가면서 칼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자기 주위에는 이러한 엄청난 칼을 잘 쓰는 군사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기록해서 자기의 그런 우수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또 교회가 부흥하면은 보통 목사들이 이야기하면은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성도 숫자를 가지고 목사의 그런 실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숫자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등대기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면은 제가 엄청나게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미리 아시고
제 수준에 맞는 그런 숫자를 주신 걸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야,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사 내가 어떻게 심판하랴 하고 몇 가지 조건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벌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립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 7만 명이 죽었다. 성경 읽으면서 7만 명이 감이 안 잡혀. 7만 명이 우리 등득의 숫자 정도 되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 이거 한번 보니까 우리 엔터프라이즈에 2년 전에 2만 8천 명, 지금 이제 2년 흘렀으니까 한 4만 명 잡는다면은 3일 동안에 엔터프라이즈 인구 2배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뜻 보면은 야,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참새보다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그 병에 걸려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냥 병으로 막 이 무디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소에 이스라엘 안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7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히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란 것은 좋은 일에도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도구는 무조건 좋은 일에만 쓰임받아요? 부엌칼은 음식 만들 때 쓰임받을지만 때로는 흉기로도 사용되잖아. 그렇죠? 예.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도구인데 항상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슬림을 받을 만한 그런 제약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보시면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영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예를 든다면은 사울 나중에 거듭나서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대낮입니다. 낮 12시 정도 되는 대낮이에요. 정오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채 때문에 이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 사울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울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1000명이나 되어서 그런데 이 1000명의 아내 대부분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체험들이 있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곤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 젊은 시절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 몸이 늙어가니까 기력이 약해가니까 이 아내의 힘이 강한 거예요. 이 1000명의 아내가 날마다 쫓아대니까 무엇에 대해서 쫓아댑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 신을 믿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솔로몬을 벌하려고 하는데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그런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왕궁 건축하면서 우리를 너무 노동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은 우리가 왕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온나 내가 답해줄게 이랍니다. 그런데 그 3일 사이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들의 그 교훈을 무시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 교훈을 받게 돼요. 그 노인들은 사랑으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런 교훈을 주는데 그 젊은 청년들은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왕께서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3일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을 때 아주 음한 소리로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음하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 없다 하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보통 성경 북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하고 말합니다.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밑에는 유다가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왜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젊은 그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마음이 강팍해졌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벌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란 거예요.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노인의 그 원로들의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애들 그 교훈을 받고 말함으로써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동시키시면은 그 피할 자가 없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는 주님은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은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사악한 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스리는 자로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하 왕이 있었어요. 아하 왕은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이방신, 그 이세벨이 어릴 때부터 섬기던 아버지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그 신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도 예언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치유가 있고 예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거짓 영들도 예언을 해요. 거짓 영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행상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은 아차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아하 왕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 거짓 선지자들을 성전에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아하 왕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열왕기상 22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전투가. 이제 싸움을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싸움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싸움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왕이 다 물어보니까 왕이야. 이 아람하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왕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전쟁만 하면 왕이 이깁니다.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 선지자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선지자를 싫어해요. 왜? 한 사람 물으면 다른 선지자하고 반대로 해야 하니까 또 좋게 예언을 안 하니까 무시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번에 아람 전투하고 전투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하 왕을 죽이게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 중에 신 하나가 하나님이시여.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에게, 저 아왕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거짓말을 그 입에 넣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이루겠고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은 생각할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거스르는 모습으로 오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왕이 결국 죽고 말아요. 죽고 맙니다. 왜? 미가야 선지자의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선지자 입에다 거짓말을 여니까 왕이야,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언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참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비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본다 할 때 그것은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데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잖아요.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기와 부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특히 성경에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그 유월절과 초막절, 성경에는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은 절기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맨 마지막 일어나는 절기예요. 그런데 절기에 하면은 절기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때라는 겁니다. 절기라는 의미가. 그런데 자,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한 겁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번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수송아지 몇 마리? 2마리. 그죠? 그리고 1년 된 수양을 몇 마리? 7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 있은 달을 일일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하고 우리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일일로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그 우리하고 달라요. 자,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영적인 뜻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고, 번제물을 보면은 수송아지 몇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까? 13마리.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2마리를 드리는데 초막절에는 13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1년 된 수양을 몇 마리 드립니까? 14마리. 유월절에는 7마리 드리는데 초막절에는 14마리나 드려요. 그리고 수양은 2마리, 유월절에는 1마리 드리는데 초막절에는 2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초막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감이 잡힙니까? 초막절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있는 달력을 바꾸어서 일일로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러면 초막절은 어떻게 명령하느냐 하면은 천년왕국 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죠. 온 세상에 각 나라마다 왕이 있을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전체를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그리고 나라가 초막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개인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그 천년왕국 때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가 천년 동안 도래하는 거죠.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은 다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일 시험을 치면은 어떤 마음이 좋은 선생은 하루 전날 힌트를 주죠. 힌트. 내일 시험 치지. 자, 오늘 책 펴봐. 5페이지에 둘째 줄 거나 10페이지에 넷째 줄 거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힌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한 150% 정도 가르쳐주고는 학생들 나이금 공부를 하도록 그래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후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유월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유월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일곱 절기의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교절 첫날, 그래 안식구 첫날이죠.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무교절 첫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은 그날은 주님께서 성천하셨어요.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개 절기는 봄 절기로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어요.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절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온 백성에게 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번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팔은 속죄절에도 계속해서 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마지막 나팔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속죄절은 모든 죄를 우리가 제사함 받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제사함 받는 날이에요. 그 나팔절이 있고 10일 뒤에 속죄절이 있어. 이 속죄절은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면서. 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괴롭게 해라. 너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에 보면은 성경 말씀으로서 금식하도록 명령하는 부분은 이 속죄절밖에 없어요. 이 속죄절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주 뒤에 초막절이 있어요. 한 5일 뒤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의 뜻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귀환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라는 뜻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절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삶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고 다 알아. 모든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1%도 안 돼. 실제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정독으로 읽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말씀에서 떠나버리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내 안에 생명이 머물지를 못해. 사실 우리가 설교 듣는 것으로서는 한 주간에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적어도 2-3장은 성경을 꼭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